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을 찾으셨으면 성경을 가슴 높이로 들고 를 곳곳하게 세워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잊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나가 드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말보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절망을 뒤집어서 희망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죽음을 뒤집어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우리의 실패를 뒤집어서 성취를 가져다주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중에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한 그들에게 몸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쓴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이고 이것을 교회에서는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장. 오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실제함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하는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것. 이 복음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수단, 도구인 것을 오늘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들은 것이고 지금 그들의 삶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고 그들이 이 전해진 복음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그리고 굳게 붙잡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을 진리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토대이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굳게 붙잡으면 그리고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선포된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이 바울이 똑같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고 지금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늘 이런 과정을 통해 소개되죠. 전에 듣고 전에 들은 사람이 누구에게인가 전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복음은 늘 전해집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해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 또한 누구에게인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이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부활을 증언하려고 하면서 했던 것은 복음에 대한 엄숙한 선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받았고 너희들의 삶이 이 복음 위에 서 있다라고 강조하고 이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터와 그 건물을 유지하게 하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오늘 바울사들은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터와 기둥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매우 슬프고 끔찍한 일을 방송을 통해서 거듭해서 보았죠. 전라도 광주에서 있었던 5층짜리 건물이 붕괴되는 곳인데
영화에서 촬영하기도 그렇게 촬영하기 힘들 정도로 그 장면이 CCTV 카메라에 잡힌 것을 보았습니다. 참 무섭고 끔찍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현장에 있으면 그것이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조금 이해하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건물과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 위에 서 있는 기둥이 부실하면 그 끔찍한 결과들을 초래하고 우리의 삶에 위험과 슬픔들을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우리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기초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흔들려 버리면 그리스도의 삶 또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처럼 이단이 흥행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복음이 변절되고 복음을 왜곡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 마치 기둥이 있지만 기둥이 부실해서 무너진 건물처럼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큰 위협 가운데 있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기초가 무엇이고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구원 사건을 전해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우리가 아는 지식의 문제, 알매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믿음은 알매 문제를 넘어선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사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해요. 믿음이 알매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 만약에 믿음을 알매 문제라고만 이해하면 우리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늘 충분한 믿을 만한 근거를 수집하려고 하고 그 논리를 우리 안에 굳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근거가 부족하고 논리가 연약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소원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알매 문제이고 삶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내가 믿지 않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식한 것이지 알지 못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걸 가지고 나에게 이런 지옥과 같은 큰 형벌을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이 알매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것만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변명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알매 지나지 않고 실제로 아는 이 지식이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에 그 저자인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고백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외모를 보지 않았지만 좀 뚱뚱한 거예요. 그 아내가 좀 다이어트를 해라. 그리고 인공식품들을 먹지 말고 제발 좀 자연식품을 먹으며 살자 하면서 웬들베리의 책을 그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웬들베리의 책을 틈틈이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읽는데 읽을수록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코스트코에 쇼핑을 하고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식료품관에서 아내가 물건을 사고 있는 동안 자기는 패스트푸드 앞에서 이렇게 그 책을 앉아서 읽고 있었어요. 읽는데 너무 재밌고 동의가 되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 책을 읽고 있는데 한참 보니까 자기의 손에 큰 햄버거가 들려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재밌게 읽으면서 한손으로는 이걸 우겹우겹 먹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알미라는 것과 삶이라는 것이 결코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늘 있구나 우리 삶에. 믿음은 알매 문제에 한정하면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과 경건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알매 문제를 넘어서 삶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잘 요약해 놓은 본문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절 4절 말씀도 복음을 정말 잘 요약해 놓은 부분이에요. 골로새 1장 13절도 복음을 잘 요약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본문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특별히 1절에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죠. 3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게 두 번째예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시고, 세 번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후 12제자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신 사건, 이 네 가지로 복음을 요약해요. 첫 번째는 죽으시고, 두 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세 번째는 다시 살아나시고, 네 번째는 나타나 보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내용을 사실 우리는 두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살아나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 사건을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선언,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보다 전에 있었던 이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그리고 이 소망과 희망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뉴스는 나쁜 뉴스는 그거예요. 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이미 벌어진 한 사건이 오늘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미래에 있어질 사건에 대해서 상상하게 하고 기대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그 기대 때문에 내 오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죠.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화산이 있는데 어느 화산에서 연기가 확 풍고르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화산이 폭발할 거구나. 이미 폭발했다. 이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이 화산에 마그마가 분출될 거라는 거는 이 생각을 딱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 기대와 그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지금 짐을 싸가지고 그 지역을 빨리 떠나겠죠. 당연하겠죠.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있는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이 지금 이미 오르기 시작했어. 그런데 조금 있으면 한 몇 달 안에 몇 배로 오를 거야. 이 기대감을, 신뢰를 가지고 딱 받아들인 사람은 지금 자신의 재산들을 좀 정리해서 가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이것을 샀을 거예요. 뉴스라고 하는 건 늘 그래요. 이미 일어난 어떤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이 기대로부터 오늘 내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 그게 뉴스예요. 십자가도 그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 이루어진 사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몸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나라에 살게 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성경을 기반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적합하도록 나의 삶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미래에 있어질 이런 소망을 갖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대로 된 거래요.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똑같은 방식,
그 일의 연속선상에서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났고 그 일의 연속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이 땅을 회복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걸 알기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굳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강조할 점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베껴 쓰고 있다가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으면 그걸 부르기조차 어려워서 붓을 새로 빨고 사실은 목욕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이름을 쓰곤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우리에게 전해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쓰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늘 수동태로 문장을 만들었어요. 수동태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감춰진 상태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주어는 숨겨져 있지만 그 주어가 수동태로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도록.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누가 행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이 문장 형태에서 우리가 소개해요. 근데 이 문장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완료 형태. 헬라 문법으로 미완료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 버렸다, 끝나버렸다 이게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영어로 현재 완료 시제와 비슷한 것이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이 고백은 그때 살아나셨다가 이제는 다시 돌아가셨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때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경에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증언이 오늘 이 부활의 선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통치하고 계시다 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베드로사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울사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언들을 해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사도에게 보이셨고 한 번에 500명에게도 보이셨다. 그 당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조금만 수고하고 노력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사람을 수소문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고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얼마나 분명한 것을 바울사도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복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믿음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일을 시작하신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게 만들고 이 완성에 나아가시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순종하며 그 다스림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 믿음은 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고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 하셨다는 그 일이 내 마음을 지금 이렇게 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매력적으로 당기고 있느냐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하고의 올바른 관계의 문제라고 하면 거기로부터 새로운 이슈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관계는 고정되지 않고 인격적이고 늘 변한다는 거예요. 알매 문제라고 하면 어떤 지식을 받아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이 깨뜨리지 않을 만한 어떠한 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내 믿음은 변하지 않을 건데,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믿음이라고 하면 이 관계는 늘 불안과 의심과 회의와 사랑과 확신과 긴밀한 관계로 변동하면서 날마다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시죠?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어느 날 아침에 하늘부터 뚝 떨어져서 지금의 관계가 되지는 않아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회의와 반성과 다툼과 갈등을 통해서 다시 사랑하고 보듬고 용서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걸 통해서 그 믿음의 관계가 축적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여전히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의 온전한 믿음이 형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확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8절 이하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게 된 그 힘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내 보이셨지만 자기에게도 나타나 보이셨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다리 차지 못하여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리워지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자기라고.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다는 것은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7삭둥이 8삭둥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유산된 아기처럼 태어났다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사산되어서 태어난 아기와 같은 존재가 자기다.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자기에게조차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나타나셨다면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나실 만큼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요. 정말로 다리 차지 못하여 난자 같고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바울에게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나타내 주셔서 심지어 이를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으셨다. 이 바울을 표지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고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자기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로서의 믿음의 기초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유산된 아기처럼 태어난 자,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도무지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바울을 오늘의 바울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은혜가 오늘 여기 모여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불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보이드입니다. 어리면 자기 힘을 믿어요. 어린이 될수록 내가 혼자가 아니고 옆에 있는 이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뭘 모르면 내가 혼자도 하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나는 그럴듯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뭔가를 좀 알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알아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로마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고백은 바울이 그냥 겸손을 떨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은 바울의 진실한 고백, 이거 외에 다른 덧붙일 만한 말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난 사건이 있어요. 고기를 잡지 못하는 자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고, 예수님은 부둣가에서 생선을 구우면서 떡을 준비해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상을 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아침 식사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에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마음속에 근심하며 하나님께 대답했던 대답이 이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어린아이 같은 고백보다 백발이 성성에서 죽음을 앞에 든 노인과 같은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누군가를 의존해 살아가는 것은 어른이 될수록, 거룩한 사람이 될수록, 경건한 사람이 될수록, 성숙한 사람이 될수록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까? 어제 저는 조카가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크리스찬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되게 독특하게 일반 예식처럼 하면서 목사님이 잠깐 혼인사를 받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는 이 정도 순으로 마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예식이 좀 이렇게 쇼 같잖아요. 쇼 같은데 혼인서약을 앞두고 먼저 신랑 신부가 서로에 대한 고백들을 글로 써가지고 읽는 거였어요. 근데 참 글을 잘 쓰고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희 조카가 남자였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감성이 정말로 풍성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몇 마디가 있는데 꽃에 관심이 없던 나를 내가 당신을 만나서 꽃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늘 땅만 보고 다니던 내가 너를 만나서 하늘을 보고 달과 별을 보기 시작했다. 12월에 태어난 나에게 너는 봄을 느끼게 해줬다. 내가 평생 동안 너에게 봄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더라고요. 근사해요? 너무 달달해요? 제가 속으로 야 이놈들아 한 2년만 살아봐라.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 한 2년만 살아봐라. 아직 설이 덜 들어서 지금 이런 약속들을 그냥 아주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 외치지만 한 결혼생활 한 10년, 20년 해본 사람은 이런 확신 잘 못해요. 아시죠? 베드로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죠. 아니 어제 신랑 신부들이 지금 고백하는 고백은 정말 진실된 고백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고백이지만 이 결혼생활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돌아보면 저렇게 진심을 다한 고백도 조금 지나면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랑이 신부를 위해 축가를 부르는데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런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신부는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환호하는데 실제로 꽃길을 걷게 해주는 분이 누군가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뜻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운 세상에서 꽃길을 걷게 해줄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이고 그분이 은혜로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은혜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서점에 갔다가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미국의 100세 된 할머니의 시집을 읽었는데 그 시집에 외로워지며 하는 이 시가 제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베껴왔습니다. 외로워질 때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손으로 떠서 몇 번이고 얼굴에 대보는 거야.
이 식구들이 그림 그려지는 것처럼 회화처럼 그려졌어요. 왜 그러지 때는 문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햇살을 이게 손으로 이렇게 떠서 얼굴에 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이렇게 외로워지면 내 스스로 어떻게 할지 모르면 여러분의 연약함 사이에 스며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을 여러분의 손으로 이렇게 떠서 얼굴에 대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관계하고 사귐이고 그런 삶이라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하며 살까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한국 교회에 되게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되게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목사님 한 분이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간증을 하는 썸네일이 떴어요. 호기심이 있어서 딱 열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 첫 번째 한 3, 4분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가 되게 익숙했어요. 근데 이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스님이 목사님이 되었다며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건 아니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스님이 되기 위해서 절에 간 거예요. 절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예불을 드리는데 귀에다가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뭔가를 들으면서 예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있는 이제 어떤 젊은 스님이 이것을 보고 이 엉뚱한 놈이잖아요. 이게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예불을 하는 게 그래서 얘를 데려다가 주예수님한테 데려가서 주예수님한테 고발을 하는 거죠. 이 친구가 지금 스님이 되겠다고 와서 훈련하면서 지금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지금 예불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예수님이 물었어요. 듣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봤더니 지금 이 간증으로 나온 그 목사님의 호세아서 설교였어요. 이 주예수님이 이제 이 젊은이한테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걸 듣고 있냐 그랬더니 예전에 스님이 도시에 가가지고 서점에서 어떤 책을 사오라고 저를 심부름 보내셨잖아요. 그때 갔을 때 서점을 둘러보다가 되게 호기심이 있어서 이걸 사왔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주스님이 마음이 되게 넓은 분이었나 봐요. 네가 만약에 이 설교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 가서 배워봐라. 그래서 이 젊은이가 짐을 싸고 내려와서 그 교회를 가서 그 목사님에게 상담하면서 설교를 듣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카자흐스탄에 다녀와서 복학을 한 다음에 이렇게 좀 친해지게 된 한 전도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운동장을 같이 산책을 하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스님이 되려고 절에 갔는데 그런 일이 있다가 다시 예수를 믿고 지금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왔다가 그 내가 이 얘기하고 이 얘기가 똑같나?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신 목사, 야, 이 김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데 이게 너야? 내가 그랬거든요. 형님, 제 얘기 맞아요. 제 얘기 맞아요. 아니, 그 김 목사님은 그냥 자주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들 중에는 이렇게 아주 독특하고 신비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이 정도로 큰 사건은 아닐지라도 우리 각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김영규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신비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일상적인 방법이에요. 신비적인 방법은 조금 전에 이 신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중세시대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권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책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볼륨의 책인데요. 그가 그 책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성인 채로 세상을 떠나거든요. 근데 책을 쓸 수 있는데 쓰지 않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 때문이에요. 그가 그 책을 한참 써나가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에 비춰보면 우리가 지금 가장 유명한 신학책 중에 하나라고 하는 신학대전 이런 책은 쓰레기와 같다. 지푸라기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정말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국률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지극히 연약함과 이 세상에 가치 있다는 것이 정말 사소해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소소하게나마 다 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경험들은 지속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일상적인 형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일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고백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예요. 첫 번째 중요한 회개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나침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나침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 나침반의 자침이 자북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도록 우리의 눈금을 조정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나침반이 자북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눈금을 조절하는 훈련.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에 마음이 끌려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곁눈질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는 내가 돈을 버는 일을 위한 도움이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길이,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을 때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구상시인의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에 보면 우리 눈에 띄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졌을 때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신 실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울타리표에 있는 개나리를 보면서 구상이 경험하며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부활의 시범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것에 포커싱 되어 있고 어떤 것에 끌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날마다 일상에서 경험하고 싶다면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회개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거울 삼아서 기도의 시간에 그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마음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토끼와 오리 그림, 위트겐슈타인이 만든 그 그림을 여러분 보시죠. 뭘로 보이세요? 토끼입니까? 오리입니까? 사람의 마음의 형태, 그 패러다임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보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렌즈,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이라고 우리의 마음의 나침반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고 있는 그 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벌어진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고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 현장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이고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이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길을 자북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금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애지중지 아끼시는 그 하나님과 시도 때도 없이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그 경험이
우리를 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실제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시다.